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은 노예에서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노비, 아니면 종, 아니면은 종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한국의 이제 SNS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단어들 많이 채택하거든요. 노예, 노예 계약, 여기는 지금은 이제 계약서를 써서 이제 공식적인 노비라고 사람들을 스스로 지칭하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를 꺼내면 스스로도 좀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옛날과는 좀 다른 시스템이겠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이 노예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돈의 노예라고 많이 하잖아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이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노예라고 하면 인정을 하면서도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될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우리가요 사회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떤 법 아래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법 아래요. 성경에 말하는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법 아래에 있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신학교에 이제 체프를 하는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 느낀 점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점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정말 이 두려움 따라서 그대로 그 두려움 밑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종이 되고 그 법 아래에 있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죄가 있으니까 이 사망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 아래서 사망에 벌벌 떨면서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이 죄 때문에 죄인이니까 이 죄책감과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언제 자기가 심판받을지,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영혼도 생각도 의식과 모든 흐름이 그거에 묶여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은 뭐 소확행이라고 요즘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그 단어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이 아닌 지금 당장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을 유지를 하려고 어떻게든 이 저주와 재앙과 이 심판 가운데서 언젠가 오는 자기의 죽음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속으로 영혼은 두려워하면서 이 소확행을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아무리 그렇게 행복을 찾아간다 한들 진짜 근본적인 문제, 진짜 행복,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진짜 행복, 참 행복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요,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왔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인간은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 그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원래 인간이 행복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래서 사람이 염려가 되고, 이래서 사람이 계속 끊임없는 자기 욕심, 자기 행복을 찾아서 가는데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너가 스스로 너의 이 땅의 주인 될 수 있고, 너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인간은 속아 넘어가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말을 들어서. 이 문제들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떠난 거죠. 없어진 거죠.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장 중심인 가장 근본적인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하는 그 부분과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지옥 권세와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에서 인간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첫 인간 벌써 아담과 하와가 이런 문제를 딱 마주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뭘 하겠냐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인 그 사단의 존재,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들에게 입혀준 게 뭐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뭐였냐? 너는 가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가 사흘기쯤 우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해달라. 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피 제사 드리러 광야에 간다. 우리는 피 제사 드리러 가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네들 일하기 싫어.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배경 속에 가장 중심적으로 이 핵심적인 그 단어가 뭐냐? 피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피 흘리셔서 이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모두 다 해결하시는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면이세요. 그가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오시면 모든 저주와 죄에 대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이 모든 일을 멸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분이 오신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신명기 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지나서 요셉부터 약 4세기 동안,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너무 괴롭고, 이 노예 생활에 지치고 노예로 억압받고, 이 아이들은 사살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모세가 80세 때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네들은 이 피제사를 드리러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라. 그러나 바로는 너희를 해방시켜주지 않고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그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에는 너의 문설주를 모든 안팎을 피로 바르면 그 피를 보는 날에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너희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이게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10가지 기적을 보고 피의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나오고 광야 생활을 들어옵니다. 광야 생활을 들어오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이 언약을 잊고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가나안으로 입성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으로 입성을 못하니까 이 신세대를 만나서 이제 신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어디에? 유일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입증하셨는데 그 입증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응답을 얻고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본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게요. 일단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까먹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노예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모든 세상은 사단의 노예 생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까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왕까지 뭐의 노예가 되었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철저히 나 중심, 나를 내세워서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겠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뭐가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지만 인간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 이것을 버리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모든 그런 생각, 나의 이익, 이거에 사람들이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완전히 철저히 육신과 함께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 때문에 내가 더욱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접신을 하는 접신이죠. 접신을 하는 육신만 따라가는 그거를 육신을 위해서 접신을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접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도 혼란만 가중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없고 뭔가 위에서 계속 세우는데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죠. 이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사단의 심부름
심부름도 하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이 바로 왕이 이 불안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불안하니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자기 명성, 명예, 자기가 맨 꼭대기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오는 위협을 없애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뭘 결정해요? 모든 히브리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요. 근데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이 요게벳이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요게벳과 그리고 레위,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인 남자 여자, 레위인 남자 여자가 서로에게 장가 그리고를 갔다. 거기에서 태어난 게 모세잖아요. 레위인이 누구냐? 그 피의 언약. 굳게 붙잡고 이들이 아이를 낳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르는데 그에게 주신 언약이 뭐야? 똑같이 피 언약이에요. 18절이죠. 피의 언약에 대한 각인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부름에, 이 사단의 심부름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피 언약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번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10가지 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강대국인 애굽이 이때부터 쭉 하락세를 걷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도 노예 생활하고 그 노예 생활에서 이 광야의 체질까지 겹쳐가지고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냐?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뭡니까? 이 창세기는 뭐라 했냐? 처음부터 이 모든 해답을 다 창세기에 적어놨습니다. 원래 인간, 근본 문제,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왜 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세계복음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쭉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요. 이미 여기서 해방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진짜 성막에 대한 준비를 하시거든요. 레위기서는 뭐냐? 레위기는 성막을 만들면 뭐 해야 되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요.
이 택한 백성, 우리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분깃, 그리고 그들의 미션, 택한 백성의 미션과 사명,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다가와서 이면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신명기. 이게 뭐냐? 이거는요, 이 후대, 즉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해야 되니? 이 언약을 뭘 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된다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를 보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거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이 세 가지 신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충만하십니다. 천사들이 수중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고, 흑암을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거를 전도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비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누리는 이면계약을 맺어야 되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내려야 한다. 그게 노예에서 진짜로 치유될 수 있는 정말 그 방법이다. 우리가 60만 나와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치유를 얻었고 참된 해방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잡고 이번 주를 살아가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노예에서 이 치유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노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아니고 억압 눌린 상태에서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작품을
매일매일 남기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연결시키는 하나님 그 은혜로운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이 말씀이 전달되는 삶 가운데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